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뭐 세계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시선으로 이 세상도 바라보고 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하면 그릇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대를 정확히 비판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저는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떠냐? 당연히 세대를 이제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세대의 사람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세상을 본다는 것은 뭐 그냥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세대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세대가 아닌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우리를 진단해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하는 생각이 오늘 1절에서 좀 들었습니다. 31절에서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폐가 가눠져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춤을 추고, 한쪽에서 곡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같이 곡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시장의 놀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뭔가 반응을 보이는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상대방과 어떤 반대되는 반응이 아니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또 춤추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아마 그런 세대를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대는 전혀 다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메말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해석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절제를 합니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야, 쟤들은 정말 귀신 들렸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도 마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제 3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굉장히 절제하죠. 어떤 거의 금욕에 가까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냐면, 야, 세례 요한은 안 먹었더니 뭐라고 했고,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말 합니다. 왜 그렇게 먹기를 탐하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33절을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메말라 버렸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마음에 안 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뭐가 진리냐, 뭐가 옳으냐. 사실은 물론 각자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누구를 보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래서 싫고 예수님은 저래서 싫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 왜 피리를 불어? 곡을 해도 너 왜 곡을 해? 이런 반응인 거죠. 여러분, 비유지만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메말라 버리고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머무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뭘 해도 그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상이죠.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매우 보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 이해, 배려, 너무 어렵죠. 내가 기준이 있는데, 내가 세워놓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앞에 있는 비유하고는 많이 다른 느낌의 한 구절을 말씀을 하시죠.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먼저 지혜가 어떤 지혜를 예수님 말씀하실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그 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지혜구나, 그게 진짜 진리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강팍해지고 메말라 버렸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서 저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네, 나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이 말을 더 넓게 하면 이 시대와는 다른 가치관,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혜의 참됨, 옳음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대, 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5절 말씀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요,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옳다함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옳다가 아니고 저 지혜는 참이구나.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강팍해지고 메말라 버린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 진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도전도 받고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시작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진짜 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세대가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상대방을 마구마구 정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비판이죠. 진정한 진리, 지혜가 없는 세대처럼 보이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바울 사도가 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대에 물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간직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그리고 시대가 어수선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 사명이 더 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곡을 해도 울어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 세대를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그 지혜를 간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세상이 강팍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답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도 너무 메말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너무 잘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혹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믿음을 살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시작하는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2박 3일 일정 동안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